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좋다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냥 신이 나니까 좋다 하는 소리가 막 가슴에 쏟아집니다. 성가대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출 수 없으면 불행한 거죠. 그렇죠? 이걸 정말 성가대에 맞춰서 다 일어나가지고 춤 좀 한번 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안 되나? 그래. 내가 그래서 오늘 그런 소리를 누가 듣긴 했지만 우리 홍 목사님이 옛날 내가 존경하던 꼭 김구왕 목사님 같더라고요. 정말 어젯밤에 저녁에 도착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교제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마주하게 된 이 기쁨, 무엇으로 감사드리고 무엇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끼끼마다 너무 음식을 과하게 대접해 주셔서 제가 이제 산타클라라 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그래요. 그저 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저 대접 잘 받고 또 이렇게 사랑받고 아마 위스콘신 춘곳 가서 다시 열심히 사시오 하는 그런 권면에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그 강한 권능의 불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여정을 이끄시는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사는 일이 바쁘고 우리의 세태가 분주해져서 늘 당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정으로 중심에서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많지 않으나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으며 당신을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셔서 말씀만이 높이 서지는 그런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우리가 성례하며 주제로 걸었듯이 은총으로 다시 깨우시고 우리 속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놀라운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지도자의 품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2장 가나의 혼인잔치장에서 이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정말 그동안 소외됐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마주하시고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내가 어떻게 은총을 너에게 쏟아붓는다고 하는 강한 움직임으로, 거동으로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1장을 통과하며 2장, 3장, 4장으로 마치 쫙했던 안개가 거쳐가는 그런 그 광렬한 아침의 햇빛처럼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장 안에는 로시하고 아름다운 일만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6장 사건, 이 오병이어로 기록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가 그처럼 사모하고 존경했던 그의 선배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잔치상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아주 처참한 위험을,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을 마주하고 초조해 하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가 쓰고 있고 마가가 쓰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각보다도 세례 요한의 처형과 바로 맞물려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한은 그것 과정은 잘 묘사하지 않지만 하여튼 주님이 목양에 거동, 소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처소를 바꾸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개입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빈들을 찾으셨다, 광야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본문을 오늘 6장의 문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서라고 해서, 복음서라고 해서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어떤 솜씨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짜았는지, 그 저자의 그 의도와 그분의 그 큰 뜻을 헤아리면 복음서를 우리는 바로 잘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 때 꼭 세 가지를 고백하거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늘 믿고 고백하고 삽니다. 첫째 번은 God will feed you,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아이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지, 내가 애써서 먹고 살지, 그렇게 또 속에서 그런 속생각이 드시기도 하죠. 아닙니다. 주님이 먹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먹이십니다. God will feed you.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God's supply is never dried out.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마르지 않는다. 두 번째,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심은 마르지 않는다. 그건 아무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은 마르지 않습니다. His supply is enough. 그분의 공급하심이 넉넉하십니다. 아멘. 이 밤에 두 번째 고백까지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늘 저는 그분이 살리신다. 그분이 살리신다. God will raise you up.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세 번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진수다. 결국 지도자가 된다. 그 지도자에게는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세 가지의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non-anxious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bigger picture를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self-centered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적어도 킹덤 어젠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대한 제목을 껴안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저는 아주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 그리고 열왕기 하루 뛰어가 가지고 열왕기 2장, 그 정도를 저는 구약에서 내가 가장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문자와 같은 그런 그 사인과 같은 그런 장으로 여기는데, 그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길라앗에서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주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명령하는데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단강 그리 신학교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고서는 말씀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이집트의 국경과 시리아 국경의 수도원 공동체를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또 깔멜 수도원 공동체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저 그 디베리아 광야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갈레이 수도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수도원들이 각양각색으로 다른 많은 그 자기들의 그 공동체의 그 중심의 성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들 하나같이 이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밥을 먹고 살았던 엘리야를 그들의 삶의 상징, 수도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까마귀, 새들 가운데 까마귀가 가장 영악한 것이랍니다. 새끼가 굶어 죽어도 자기 입에 고기를 넣지 새끼 입에 넣어주지 않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새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기를 그렇게 영특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새를 움직여서 변화시켜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날아다 주겠다 약속했다. 그 굉장히 기적적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산다. 까마귀에게 의존해서 산다. 그래서 그 수도원 공동체의 그 바위 틈 속에 올라가가지고 수도하면서 들이박으로 동네 사람들이 날아주는 음식을 갖다 먹고 살고 그러면서 10년, 20년을 수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데절트 아바마마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원초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철저한 믿음의 중심은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풍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도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엘리야의 이 열왕기 얘기가 나와서 열왕기상 이제 그 초장에서 한 그 7절까지는 이제 그런 그 엘리야에게 떡과 그 떡과 고기를 날아드신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 얘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사르밧 과부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는 게 가물굴에서 다 떨어져 가서 밀가루에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그에게 가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고 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리다.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는 항상 부족한 것이고 풍요를 볼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풍요에 대한 장님이신데, 그렇지? 그런 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청하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과부가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서플라이 하시는데 그 공급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양이 아니라 무한대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양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다락방에 엘리야가 그를 껴안고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의 생명이 되돌아오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신다. 주님이 살리신다. 그 사실에 아주 원초적인 알카이타입이 이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6장의 전장은 어디냐? 그러면 열왕기상 17장이다. 그렇게 성서를 읽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지요. 그 후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후에 그 말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거친 삶 속에 개입해서 그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대화하시고, 그렇죠? 자기에게서 유한한 생명에 갇혀있는 장님과 같은 그에게 생명과 영생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 오시는 그리스도, 나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쪼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가오신 분이 정황 가운데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이제 아주 애석한 소문을 듣는데, 바로 그가 좋아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잔치상에서 목이 잘리는 거대한 비극의 역사의 현장 앞에 서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6장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후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편 건너편은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이제 정말 자기에게 언제 엄습해 올지 모르는 핍박과 그 십자가의 처형과 같은 처절한 거절을 예수님이 어찌 감당할지 상당히 착잡한 마음으로 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신하셨지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렇게 도망을 하셨지만, 그렇게 피신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말은 천지사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되면 그 저 산간 벽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거리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 부족이 모인 게 아니고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온 거예요. 저 두루 시돈 지방, 저 두로 지방, 저 갈릴리 남쪽 북쪽에서 다 온 거죠. 그렇게 성서는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좀 더 내려가기 전에 이 성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해 봅니다. 사실 주님이 빈들로 나가셨다. 주님이 디베랴 건너편, 호수 건너편 언덕바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그 기사들을 보면 결국 주님이 생각보다도 좋아하던 땅은 빈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던 것은 성전안이 아니었고요. 주님이 때때로 찾으신 곳은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시장터가 아니었고요. 생각보다도 당신이 스스로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아주 고요한 골방과 같고, 때로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면서 정말 대지가 트여있는 그런 광야를 주님은 꽤 좋아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등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물론 골프 치러 푸른 초정에 나가시긴 하시겠지만 좀 더 한산한 곳을 자주 찾는 게 우리의 영에 정말 도움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성서를 우리가 알지만 성서 속의 빈들은 뭡니까? 지도자를 키우는 지도자 대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 하나님이 어둠과 싸우실 때에 지도자를 어디서 훈련시키셨습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빈들을 찾으셨다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빈들은 형상적인 언어로 볼 때에 지도자를 키우던 그런 놀라운 교육처소였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얻고 그의 백성을 해방의 세계로 이끌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떨기나무의 신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곳,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성전안이 아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땅이 아니고 아주 한적한 그 자리,
거기서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절망하고 더 이상 자선책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희망을 주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그 들짐승들 양들을 키우면서 외롭게 그가 자기의 성깔 못 이겨서 범죄한 후에 그가 피신해서 그 숲에서 목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목동으로 살던 그 광야에서 주님은 그에게 영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기를 읽게 하시고 들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위험하지 않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계곡이 있고 어디에 정말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영안을 모세는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모세가 광야에서 배웠다. 주님이 광야를 찾으신 것은 바로 능력의 장, 주님과 씨름하면서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그러한 현장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좀 더 그런 얘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만, 빈들이라고 하는 처소에 가 있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잘 풀리지 않고, 내가 모르게 뭔가 족족하지 않고, 내가 모르게 뭔가 불안하고, 내가 모르게 직장에서도 찬밥이고 집에서도 찬밥이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처진 곳에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정말 누군가 작별하고 뭔가 정말 그리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빈들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빈들, 그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삶이 실패하고 내 삶의 실수로 뭔가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공경 가운데 있는가 하는 생각은 사실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면 주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아니신가? 여기는 아닌, 다들 고개 썰레썰레 흔드시네.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풀리면 주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 병이 오면 그 병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막 씨름할 때 주님이 성큼 내 영혼 속 깊이 들어오잖아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하는 이와 작별하고 나서 가슴에 와지는 그 허함 때, 그때 주님이 우뚝 주인으로 애인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삶의 과정을 보면 빈들에 있다, 그것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 나의 영혼을 휘잡을 수 있는 그때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긴 아픔이 주님이 주신 아픔이에요 라고 말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성서를 읽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승승장구에 올라갈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갈 때에 그때 주님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다 잘 때는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런데 어려움이 와 닥쳤을 때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그 열정, 또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한 신앙인의 용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키우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경제를 배우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밤이면 별을 보면서 신비한 천문학을 배우고,
어디에 물이 있고 초장이 있으며 어디에 위험한 짐승이 살고 있는지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우주적인 비전을 배우고 동시에 아주 세밀한 지리학적인 전문성과 어떻게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어떻게 식솔들을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적을 마주해야 되고 해야 하는 목양적인 지도력을 바로 40년 광야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학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광야는 그렇게 피해갈 만한 곳만은 아니고 어떤 때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그러한 처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제가 함께 은혜의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빈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를 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분이 다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빈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빈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요를 보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안 보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냥 그것도 아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걱정이 그냥 그죠? 그런 시름 가지고 이렇게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먹을 것 없고 밤은 어두워오는데 제자들이 아주 걱정에 초조해져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어쩌면 좋습니까? 저 사람들 다 물립시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월마트도 없고 여기 K마트도 없고 여기 그로서리도 없고 그지? 믹다너도 없고 보냅시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화를 냈다. 그렇게 마태는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생각보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빌립을 시험해서 그를 준비시켜서 그 사랑의 언어예요. 그지?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렇죠? 설명 다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친절하셔.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이, 그리고 빌립에게 그렇게 물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입에 풀칠만 하게 할지라도, 그렇죠? 200데나리온인데 떡이 부족합니다. 부족입니다. 제자의 언어는 부족입니다. 제자의 언어는 빈곤입니다. 제자의 언어는 근심입니다. 제자의 언어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입니다. 제자들의 언어는 우리가 어쩝니까? 이 정황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들이 다 성이 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혁명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쩝니까? 제자들의 언어는 빈곤이었고, 제자들의 언어는 한시적인 것이었고, 제자들의 언어는 리액티브한 것이었고, 제자들의 언어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반되게 예수님의 언어는 풍요였습니다. 아멘. 생명이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영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언어와 제자들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결국 이 시대가 우리를 쓰고자 할 때에, 이 시대가 지도자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 지도자의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사람들이 파들파들 떨면서 근심할 때 이 지도자는 우뚝 서서 큰 그림을 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적어도 근심 앞에서 용기 잃지 아니하고 큰 그림 보며 설 수 있는 그런 거영을 이 시대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영이 세상만 치리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지? 집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을 평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저는 설명합니다. 그래, 우리가 걱정한들 한치라도 이걸 바꿀 수 있냐? 우리가 근심한들 이것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 꼬마가, 어린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모빌이 있잖아요. 모빌이 막 움직여요. 이쪽을 잡아당겨 떠오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지? 근데 그 놔두면 움직이지만 이쪽에 움직인다고 해서 이쪽을 잡아당기면 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let it be 하면 이놈이 둥실둥실 춤을 추다가 멈춰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누가 이러니까 여기 가서 바람 불고, 누가 저러니까 저기 가서 척닥거리고, 누가 이러니까 저기 가서 씨름하고, 이게 그러면 막 계속 공동체가 좌충우돌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아주 쉬워요. 그렇죠? 가정도 세우는 거는 참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야. 정말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막 바람에 흔들려서 모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잔잔해질 거다라고 믿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인내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초조하지 않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던 사실을 믿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런 그 구멍이 뻥 나면 그 구멍 메꾸기 위해서 또 가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 또 구멍 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리액티브하지 않고 막 그 즉각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멈춰서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모습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초조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풍요였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어요 하는 빈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긴장의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빈곤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풍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 정말 그런 주님의 풍요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이고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제가 치리하는 위스콘신의 그 뉴 런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뉴 런던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거기는 평신도 대표였던 스탠리 콜튼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감리사 때 그 지방이 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를 알고 있는 그런 경우이긴 했어도 이 스탠리가 전화해서 비숍과 통화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첫 번 질문이 그겁니다. It is good to hear your voice. 그러고서는 first 질문이 뭐냐면 What bishop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if I can? 내가 뭘 당신 위해서 해주면 좋겠냐 그거예요. 야, 이게 늘 보는 사람도 아닌데 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처음에는 뭐 기도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이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정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서 연애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니까 감독이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 친구가 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있긴 있겠지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세미나리 스튜던트들이 신학교를 가는데 다들 자기들이 살던 거 또 뭐 하던 것들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는데 빚 주고 나와가지고 목회하면 힘드니 신학생들한테 자금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That's all?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알았으면 큰 돈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뉴 런던 시티가 코트니 데이로 정하고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모든 조직들과 교회에 증여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 맞아져서 제가 갔어요. 그날 아침에 파운데이션 디렉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숍, he gave $1 million. $1 million를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해서 내놓은 거예요. 93살인데 스탠리는 플러머였어요. 평생. 그 플러밍 비즈니스를 했는데 작은 타운에서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던 뿐이지 큰 비즈니스맨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결혼을 안 했고요. 74살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90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살 날 얼마 남았 생각해가지고 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 그런 각오로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100만 불 책을 받았어요. 이거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더 귀한 것은 가서 제가 보니까 volunteer mission만 24week을 다녀왔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24번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이야. 그의 가슴이 미션이야, 미션. 온통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게 풀어보니까 얼마나 또 잘 쓰여져요. 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 플로밍 하는 도구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 단기 미션 한 거죠. 그 삶은 정말 후루고하게 산 거지, 검소하게 산 거예요. 아주 째째하게 산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화려하게 살아보지를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친구가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현장에서 점심 먹 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그 식당 바깥에 펜이 3개가 떨어져 있는 걸 지나쳤다는 거야, 앞에 자기 둘은. 근데 뒤에서 스탠리가 그 펜이 3개를 딱 주워 들면서 보이! 이렇게, 야, 이 친구들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This is the source for the kingdom of God. 3센트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자기들을 야단친 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의 고백이 더 저한테 눈물을 주었어요. Everything come from God. So now I feel I need to go to give back.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식이 없고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했죠. 다른 오블리게이션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청결하게 이제 모든 삶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위스콘신 퍼블릭 라디오, 퍼블릭 TV, 파크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주는데 3.5 밀리언 달러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손해를 본 거예요. 내가 한 2 밀리언을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몰랐지요. 그럴 땐 통이 커야 돼, 그치? 통이 커야 되는데 말이야. 그걸 못했어요. 이 스탠리 콜튼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는 여러분 웹을 들어가서 봐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탠리 콜튼이가 이제 91살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연합감리교회가 하고 있는 그 이매진 노 말라리아, 그래서 이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캠페인을 100만 불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친구가 25만 불을 내놨어요. $250 million 내놨어요. 그러니까 부자여서 부자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콜튼을 만나면서 제가 참 느끼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연합감리교회 주님이 요즘 어떻게 쓰십니까? 이 연합감리교회 교인인 것이 자랑스럽기를 여러분 빕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이 UN 파운데이션하고 말린다 파운데이션, 그리고 저희 그 글로벌 헬스라고 하는 이 NGO 단체들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거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저 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수백 마일을 들어가도 가는 데마다 다 크로스 앤 플레임이 있는 거예요. 다 연합감리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야, 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려면 연합감리교회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말린다 파운데이션하고 UN 파운데이션 거기서 우리한테 와서 같이 파트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70 million 지금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70 million 한다고 3년 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감독들이 다 그렇잖아요. 각 지방마다, 각 연회마다 특별히 자기들이 하는 선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70 million 어떻게 우리가 4년 동안 모으냐, 고개를 썰레썰레 흔드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믿긴 했지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거대한 일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해낼 수 있을까? 또 교인들한테 돈 내라고
쪼르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그치? 근데 요즘은 제가 선수입니다. 제 짭이 뭐냐면 그 스틴지한 핸들을 꽉 비틀어가지고 돈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 자기 주머니에 꼭 껴안고 있으면 거기에 동록이 타요. 도둑이 들어요. 그 목사인 나는 뭘 해야 돼요? 그 손을 제너러시티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이럴 땐 더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10밀리언 그 모금하는 일이 저한테 아주 이력이 됐어요. 그래 됐는데 그러고서 다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딱 1년 지나서 다시 감독들이 모였는데 $30밀리언 이루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44밀리언 우리가 레이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모였을 때 $66밀리언 레이스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내년 시애틀에서 우리가 모일 때 $70밀리언 플러스를 주님께 헌신하게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의 죽음을 제지하고 20년 후에는 아예 아프리카 땅에서 말라리아를 없애는 그 일에 연합감리교를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적적인 이야기는요, 10년 전에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의에서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펜션이 있는데 이 필리핀하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목사들은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은퇴하면 갈 집도 없고 누가 주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펜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미국에 살지만 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이 동역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펜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근데 딱 10년 만에 그 목표액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목사나 위도들이 펜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연합감리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년 전에 연합감리교회 처음으로 프로페셔널 페이트, 소위 자기가 고백을 통해서 교인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회의에서 하루에 한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하루에 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근데 작년까지 하루에 한 교회뿐만 아니라 200개를 더 개척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풍요를 말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빈곤이 아니라 풍요를 말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번은 한 교회가 한 30명 남았는데 끊임없이 싸움박질만 해요. 그럴 때 감독이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땅은 20에이커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건물도 잘 졌어요. 근데 40여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들이 엔다우먼트 펀드만 $2-3밀리언 있어요. 창고에, 뱅크에.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야. 목사를 보내면 다 목사들이 상처받고 나와. 그래서 어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목사를 파송하는데 너의 역할은 그 교회를 문을 닫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이게 요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근데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그 옆에 있는 건강한 큰 교회, 셀럼 윌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에게 평신도들 대표들에게 그들을 초대해서 이 교회를 문을 닫아서 이 교회를 당신에게 세컨 교회, 소위 새들라이트 철치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윌렌살렘 교회가 2,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교인들 대표들이 한 40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런 회의 하잖아요. 우리 산타클레는 안 그런가? 한참 논의하다가 우리 할 일도 많고
우리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교회를 왜 우리가 떠맡냐 말이야. 싫다고 그런 주장이 막 압도해가지고 목사가 난처해진 거예요. 그날 밤에 감리사가 전화가 왔어요. 비숍, they don't want to do it.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못 떠맡아. 그날 밤에 그 AD 카운슬, 소위 임원회장인 이 알렉스란 친구가 정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앞장을 섰는데, 그 부인이 그날 회의에 같이 참여했고, 부인은 커뮤니티 칼리지 어드미니스트로인데, 그 와반시 커뮤니티 칼리지의 어드미니스트로 일하던 이 부인이 집으로 같이 가면서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오늘 그 논의를 논의할 때 이건 감독의 아이디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디어다 하면서 막 거절을 했는데, What about God factor? 하나님의 몫은 뭐냐? 그렇게 질문한 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봤냐? 그 질문을 부인이 남편한테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그런 고든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하셔야 돼요. 그냥 숭글숭글 넘어가지 마세요. 딱 잡으세요. 멱살도 잡으시고. 오늘 내가 좋은 얘기 한다, 그죠? 잘못하면 해야지.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한 거. What about God factor? 결국 이 알렉스가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치락 그 부인의 질문에 거기에 휘말린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I want to review again.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알렉스하고 알렉스 부인이 달겨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삼아서요, 6월 달에 문 닫고 9월 15일까지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하고 예배당을 다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냥 의자들 다 드러내고 그 무빙 의자로 다 갖다 만들고 페인트 싹 칠하고 널서리 깨끗하게 다 해놓고 그 동백망울 들여가지고 싹 고치고 문 가가하고 전도하면서 돌아다녀가지고 3,000 가구를 노크를 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911 되는 때에 첫 오프닝 서비스를 했는데 350 people gathered. 350명이 그날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 것입니다. 빈곤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빈곤의 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이면 반잔뿐이네. 그게 아니라 와, 반잔이나 있네. 그지? 내게 주머니에 10달러가 있으면 적어도 내게 10불이 있어. 그거지? 10불밖에 없네. 그게 아니지. 진정으로 나의 삶을 그런 태도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결국 이 알렉스 부인의 그 회개가 그 교회를 지금 평균 25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바꿨습니다. 아슈에고 프레일이라고 하는 윌리엄 셀럼 교회 세컨드 캠퍼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 내 인생을 풀어가자. 이건 여러분의 살림,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팩트로 보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라면, 하나님의 견지라면 어떻게? 네, 이 메시지를 제가 오늘 전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늘 반복해서 연회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데 이 교인들이 다 찌들러가지고 말이지. 11조 하는 교인들 많지 않죠? 우리 연합감리교 교인들이 평균 2.4%를 낸다고 그래요. 부끄럽지 않아요? 모슬렘들이 얼만큼 내는지 알아요? 14%를 냅니다. 14%를 모슬렘 교인들은 자기 모슬렘 모스크를 위해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2.3%를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경제를 모르면 우리가 인생을 째째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너무 정말 가벼이 보이고 주님이 God size dream,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늘 없고 늘 부족하고
늘 뭔가 이렇게 쪼들리고 늘 가슴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내가 풍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때 우리는 풍요의 지도자가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카시 위스콘신에 큰 불이 났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 다음날 그 아시카시 뉴스페이퍼의 그 아티클 리포터가 뭐라고 썼냐면 There's 1,000 gallon of extinguisher, but building was destroyed totally. 그게 대하스특필한 그 기사예요. 엄청나게 불을 끌 수 있는 엄청난 그 불 끄는 소화물이 있었는데 빌딩은 다 타버렸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길을 보니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이스 웨어하우스야. 그 얼음 창고였어. 엄청나게 큰 빌딩이 그 안에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엄청난 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얼음이었어요. frozen. 그 frozen 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없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재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it is frozen, 우리가 아주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조직이 큰 일을 못 해내는 거지.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이 산타클라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게 얼어붙어 있다 이 말이지. 미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 동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영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얼어붙은 이 차가운 가슴을 열어서 뜨겁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Defrost our frozen asset. 우리 속에 얼어붙어 있는 이 재량을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언어 때문에 얼어붙기도 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얼어붙기도 하고 왜 그렇게 외소증에 걸려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큰 친구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은 안 그렇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그 재미는 있어요. 볼리비아 그 라파스에서 한참 한 3시간 들어가면 티티카타 레이크 옆에 제가 시카고에 있으면서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봉헌하러 갔는데 봉헌하러 갈 때 우리 여선교회 있는 대표들도 가고 연예 지도자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에밀루 자한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보다 키가 이렇게 커요. 이 여자인데 굉장히 프로페틱하고 여선교회 총대장 대빵한 사람인데 키가 커. 그냥 그 옆에만 서면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근데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볼리비아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파스에서 떠나서 버스를 타고 티티카타 레이크 가까이 도착했는데 다들 볼일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바위 틈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어. 근데 이 에밀르 자는 키가 크니까 어디 설 데가 있어야지. 땀을 뻘뻘 흘리고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난 다음에 연애 보고 때 에밀르 잔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농담을 했죠.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연예원들한테.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웃으면서. Say small is beautiful.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긴 한데 왜 그렇게 외형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 언어 별거 아니잖아. 손짓 발짓 하더라도 다 해내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해가지고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땅이 다 아무에게나 다 열려있는 땅인데 여기 살면서 왜 이렇게 때로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프로슨하게 해, 우리를 얼어붙게 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크기의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를 거영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풍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빈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풍요를 보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본문은 결국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어서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기적이 두 번째 어디서 일어납니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앉혔어요? 왜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앉으니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앉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배가 더 이상 자기 배만 보이던 사람들이 3, 3, 5 앉히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 속해 모이면 서로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5,000명의 청중을 잘 이렇게 좌정시켜서 올가나이즈 했어요. 결국 기적은 어디서 납니까? 기적은 관계에서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계가 너에게 생명이고 관계에 너희들이 투자하고 관계에 정성을 들이고 관계를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때로는 측은해서 눈물이 흐르면 나는 기적적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정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의 손을 잡고 저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하이가 아니라 나이스한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의 인생에 마주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저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축하하고 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에 아주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 사랑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내 사랑과 옆에 있는 사람 꽉 껴안는 힘이 없으면 천국 가가지고 다 손 다 놓치는 거야. 아멘. 뭐 혼자 있으면 편하지. 교회 가가지고 복잡하게 거의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죠? 근데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씨름도 하고 함께 이런 모습도 보고 저런 모습도 보고 좋은 거 미운 거 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은 삶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삶인지를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40년 성상을 이 제단을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그 기적은 바로 우리들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자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과 나 벌써 여기서 30년 40년 이렇게 살았잖아. 이거의 재산이지, 그렇지? 그 중에 누가 가면 눈물 흘리면서 그를 작별하는 그 사랑이 그게 재산이지, 그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하면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변형시키고 다른 이웃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얼굴을 고치는 그런 자기의 교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정말 나의 삶에 예수의 모습을 담고 예수의 형상을 담고 이 교회가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분이 다 먹이신다는 진리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사랑하겠나이다. 제가 미워했던 친구한테 가서 오늘은 키스 한번 해주겠습니다. 제가 속에 깔깔 웃던 친구 손 꽉 잡고 미안했어. 그렇게라도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그럴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없어요? 정말 주님이 준 형제 자매 이게 다 천국 백성이라는 생각하면서 같이 마주해서 얼굴을 볼 때, 그래서 주님이 그 5천 전혀 딴 세상에서 온 이 5천 명의 무리들을 조직적으로 3, 3, 5로 앉히시고
푸른 초장에서 그들에게 떡을 높이 드셔서 축사하신 후에 저들에게 먹이셨다. 거기에 기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은, 행정은 상당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잘하고 교회 조직을 잘 관리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이 일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조직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비숍이 뭐 하고 사냐 질문 가끔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교인들한테 I don't have a horn 그러죠. 여기 뿔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I don't have a horn. 나도 똑같다 그 말이지.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비숍으로서 일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뭐 있다면 늘 클라이밋, 소위 그 전체 연회의 분위기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그 분위기, 이 영적인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만나면 이름 잊어만 안 먹으려고 연습합니다. 매일 그 픽처 디렉터리 놓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300명의 리타이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딱 갔어요. 물론 제가 그 연회에 한 20년이 있었으면 그렇긴 했지만 또 떠나와서 8년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연회 그 1000여 명 목사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300여 명 모였는데 딱 4사람 정도 first 이름을 모르고 다 내가 first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나를 안다고 말이야. 신이 나 있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세밀한 것을 신경 쓰면서도 주님의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늘 앞에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티핑 포인트가 있고, 어디에 가면 정말 지렛대가 있고, 어디에 가면 정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이 관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하루에 내가 어떤 관계로 해서 내가 오늘 시간을 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기장 쓰시면 일기장에다 내가 오늘 꼭 아무개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는 소원을 적으시고, 그날 그것을 이루셨으면 내가 그를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내가 그로 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산이 뭐냐? 우리가 가져가는 관계가 바로 재산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요사이 일본이 외로운 병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일본이 외로운 병에 들려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계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관계를 중시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몇이나 언제 돌아가셨는지 6개월 7개월 돼가지고 발견해. 그지? 그런 일이 비지비지한 거죠. 때로는 한국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무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소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거절하거나 없이 여길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이 여기고 내가 짓밟고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인간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모두는 다 주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관계에 투자하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가득 찰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임마누엘 라비나스라는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이의 얼굴을 밀쳐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 말이죠. 이 주이시 필로소퍼인 임마누엘 라비나스의 말이 성서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견 덩어리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좋아하는 건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거절하는 게 그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아니야, 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껴안아야 돼. 너가 싫어도 찾아가야 돼. 너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가서 화해하고 그와 하나가 된 후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관계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다 먹이신다는 진리를 깨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결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결국 주님이 그런 후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주님이 이 보리떡 물고기를 들고 하늘 높이 축사하사 나누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철철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를 오늘 성서는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12광주리가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며 정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나를 이끄셨다. 그런 고백하고 그분 앞에 아주 겸손하게 그분의 천국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늘 기적을 봐야 됩니다. 그냥 기적이 이 성서의 기적이라 하는 것이 때로는 뭐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돌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와지기도 하고 방언과 함께 오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약함하는 거 천사의 방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죄성이 있고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거 아는 거, 우주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 그거 깨닫고 사는 거, 그 놀라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도 우리를 돌이켜 세워서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가게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돌아서서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 찾아가 성금 한 발 더 내딛는 그런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무시하고 소홀히 했던 사람에게 정말 나의 뜨거운 손 내밀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 우리 속에 찬송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노래 끊이지 아니하고 칙같이 캄캄한 밤에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전국행을 향하여 과감히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풍요를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풍요를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이것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서 왔으니 이 모든 것 다 당신에게 드린다고는 고백 가지고 겸손한 청직이 돼서 인생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관계가 재산이고 이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관계가 녹여지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남을 돌보게 되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저들을 껴안게 될 때에 주님,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콕 꽂혀서 하루 한순간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꿈 잊어먹지 않고 살도록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산타클라라나 감리교회 40년 성상 동안 주님께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이 제단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이
이 40년의 뜨거운 축하를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은총의 고개를 들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의 창조의 영성을 보게 하시며 빈들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